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BC 1050년부터 130년 사이에 여기 전도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전도서는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아까 읽었죠. 이 전도서는 이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해 아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해 아래서 살고 있는데 전도서 6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즉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죄로 물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어 있고, 그리고 죄 아래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게 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질 생각, 내 욕심, 자꾸 끌려서 내 거 삼으려고 그러면 내 거 삼으려고,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도 내 거 삼으려고, 멋있는 여자도 내 거 삼으려고, 돈도 내 거, 지식도 내 거, 다 한문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수래요, 수. 근데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꾸 내 거 삼는 거, 이게 내 거 삼는 거, 이게 성경은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지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는 문제는 그의 출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출생이 죄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속물이에요, 속물. 예? 목사 내 때로 간뜻 썼다고 해도 사람은 속물이에요. 그래서 욥기 14장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깨끗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노아 할아버지는요, 그가 그 노예 방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가 술 취해서 대낮에 술 취해서 뻗은 이런 허물이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 이렇게 이집트인을 살해했어요. 다윗은요, 간음을 했고, 베드로는요, 맹세하고 또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로 저주하면서 그런 죄를 범했어요. 다니엘은요, 왕에게 신성목적인 행위를요 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엘리야는요, 한 여자에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라도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나는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왜냐하면 죄를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요새 유튜브에 아주 심취하고 있어요. 유튜브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막 계속 듣고 또 듣고 있어요. 근데 요새 세상은요, 보고 듣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 읽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보안은 책 속에 있습니다. 책 속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는데 책도 골라서 읽어야 돼요. 골라서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죠. 똑똑한 사람들, 책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은요, 도서관에 가요.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가서 옛날에 캐캐묵은 책들을 보고 고서점에 가요. 고서점. 그 옛날 책들이 아주 믹스 안 시키고 아주 오리지널 책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작품, 진젠돌프 작품, 불타는 열정 이런 책들을 보면요, 요새 그것을 요새 신학자들이 그걸 믹스해가지고 해석시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놀라지 않을 정도로 수위를 낮춰가서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석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지 않게끔 사람들을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언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요, 저는 그게 성경을 싫은 거예요. 원리의 책대로 성경은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사망으로 간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 이거예요. 겪어보니까 그것이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이렇게 서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60년이 넘은 인생을 쭉 보면요, 어둡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힘든 삶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저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18, 16, 18에 18, 18살에 16살에 내가 비록 학생 신분이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그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깨닫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안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바둥바둥 더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이 많고 적고 간에 직업의 귀천에 그거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빈부의 차이 상관없이 믿음과 행위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진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라고 기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진솔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읽으라고 하고, 막 이 18시간 안에 성경 통독을 막 빠르게 10시간 안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딸딸딸 외우고 그 정도로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은 말씀에 그 뭐예요? 농담하는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너는 가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서 한 구절을 가지고 삶을 거기다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책을 가지고 노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옛날에요, 정말 그 책에 미쳐가지고요, 도서관에요, 안산에 5군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한 도서관에 14권인가를 제가 한 번에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마다 가면요, 막 책을 가방에다 막 메고서요, 와서 막 책을 막 타자쳐가면서 막 독서를요, 그냥 한 장 넘기고 막 오드치면요, 겉제목만, 큰 제목만 써내려가지고 일기 쓰고 한 것이 지금요, 제 컴퓨터 하드에 있어요. 옛날에 원만닷컴이라고 하는 그 하드를 거기에다가 다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 백업을 해가지고 제 하드에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일기 쓴 것들. 근데 그건 자랑이고, 그런데 그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은 많은 책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기에 묵도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막 선동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해서 막 위협하고 사람을 이 사람 위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섭성이 있어서 사람의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나쁜 죄악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폭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압박으로 그러고, 돈으로 희유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굴복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황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상황에 굴복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저도 굴복당할 때가 있었고 굴복당하고 상황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폭행을 한다고 해도 내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개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한 이외에 물론 그 미성년자는요 열외예요. 열외. 즉 뭐냐면 그래서 침례교단은요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지금 요새는요 뭐 16살을 뭐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그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줘요. 세상법에도. 이와 같이 우리 침례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성이 발달하고 정체성이 확립되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이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 학생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자기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답변서를 하나님 앞에 너 이런 일을 했지 어째야 된 일이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우리는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출 답변서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결국에는요 해 아래서 진행되는 이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해 아래에 인생 농모에 계신 것,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 인생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답변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네가 올바로 살았냐 안 살았냐 요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에 대한 심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줬어요. 어디? 이 세상 코스모스에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아서 이 땅에 사는 한정된 삶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걷어가요. 여러분과 나를 걷어가서 그에 대해서 너 무엇을 보았느냐? 너 무엇을 느꼈느냐? 너 거기에서 무엇을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사고 한 아버지고 가정의 아버지고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지키는 한 시민이고 국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 쓸 때 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벽제 화장터라고 있어요. 저기 일산 가는 쪽에 거기에 친구 따라 제가 친구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딸이 죽은 그 장례장을 가는데요. 그 고등학생이 화장터에 고등학생 사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냐고. 나보다 시커멓게 젊은 학생이 영정사진을 죽었더라고. 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어떻게 하루에 있을 일이 모르는구나. 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모세도 주인이고
그리고 아멘. 엘리야도 죄인이에요. 다윗 왕도 죄인이었고 아멘. 엘리야도 죄인이었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 판단 기준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내가 죄의 씻음 받으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생명을 살았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대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삶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충성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거기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또 행위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여러분과 나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가 죄의 씻음 받았고 그리고 늘상 예수님의 피에 젖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이성 경험, 내 교육 모든 것을 경험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너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된 삶을 살기로 저도 바둥바둥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육신은 죄인인데 성령의 선물 받아 성령이 하도록 하게끔 되어